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14만 4천 명의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의 특성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 얻은 자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흔히 위의 말씀을 읽을 때 저를 믿는 자마다 라를 조건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고 간단히 이 말씀을 그렇게 치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보다 우리는 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번이나 아버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잡히기 전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숙지해야 구원의 확신 속에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아버지, 예수, 보내셨다. 이 세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란 아버지, 어머니 가장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도 되고 어머니 두 속성이 다 포함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이 체험을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인간도 어떤 때는 자식이지만 어떤 때는 또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이 경험을 잘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 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비디오 클립 하나를 잠깐 보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먹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여러분 아버지란 어떤 분입니까? 네. 자식이 죽을 때까지 항상 모자라고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전 하나님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 더 못해줘서 모자라고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자신이 죽어 자식이 영생할 수 있다면 기꺼이 영생하도 바꾸려 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안실학교 반을 가르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이 집사님이 장로님이 혹시 목숨을 내놔서 자식이 천국을 간다면은 그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영생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개 여 집사님들은 1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아, 이게 참 이것이 그 인간이 가진 그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아들이란 뭡니까? 자연은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에서 희생 없이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자식이며 아드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보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 하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은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보냈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무엇 때문에 도대체 내어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독생자 예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도무지 보낼 수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가문이 망할 각오를 하고 아들을 보낸 이는 도대체 구하고자 하는 그 인간은 누굽니까? 누구이길래? 예, 그게 바로 나입니다. 잃어버린 아들 나입니다.
아버지란 다시 돌아가서 이 아버지는 나에게 그러면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자식을 향해 가진 생명을 다해 아끼고 싶은 나와 같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간도 가진 그런 마음을 우리 하늘 아버지도 물론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셨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느끼는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가지셨다는 것만 느껴도 충분합니다. 아버지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는 진정 나의 아버지이심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 아들을 죽여서 다른 아들을 살리려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다른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나는 나의 구원에 조금 더 의심이 없게 됩니다. 성실하신 나의 아버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에 적고 크기에 나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됨을 또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좀 더 그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까?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구원 얻은 자들의 특성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사에서 벌어진 사건을 완전히 전두엽의 숙지가 된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사건에 감동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의 아버지임을 확신하고 살아온 자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도무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가 나의 아버지임을.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재림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믿음은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결국 이 계시록 14장 1절이나 계시록 14장 12절이나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참 성도들도 이 두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절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고 우리는 주로 이 성경절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틀린 얘기는 압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어린 양과 만나서 그 이름에서 우리가 그들의 그 체험에 동감하고 감동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단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관계 속에서 그 인격을 만나고 감동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 말씀 잘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